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산상수훈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갖고 구제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 빠지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구제입니다. 교회의 예산에 구제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또 선교의 비중은 얼마나인지 이걸 물어요.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가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위한 마음과 행동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비중으로 건강한 교회다 아니다 이거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 건강한 교회가 못 됩니다. 분명 교회가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 규모가 커져갈수록 그 비율을 높이는 것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교회됨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구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먼저 구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한마디로 구제는 이런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구제이죠. 그리고 그 구제는 성도의 마땅한 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구제에 대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는 교회의 정체성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가 생깁니다. 어떤 숙제가 생길까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가라는 숙제를 갖게 되죠. 이 숙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는 마태복음 6장 1절은요. 6장 2절부터 15절을 이끄는 도입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의가 구분이 돼요. 어떤 의와 어떤 의로 구분이 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 또 그렇지 않은 의. 하늘 아버지께 상을 받는 의, 또 그렇지 않은 의. 이렇게 두 가지 의로 구분이 되죠. 이런 구분은 의로운 행동에 근거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15절까지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죠.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경건 생활이었어요. 뭐가요? 구제, 기도, 금식이. 다시 말해 그들이 여호와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따르는 척도와도 같은 것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경건 생활을 끌고 오셔서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신학적 개념을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1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신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곧 선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먼저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라고 맞춘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선인 또는 선한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선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선행이 돼요. 따라서 성경의 어떤 장면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또는 우리 삶의 형편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곧 선이라는 속성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과 작정과 계획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렇게 선을 정리했고요. 이 선을 이루는 일,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이나 선한 행동이 의예요. 의로움.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계획이 성취되는 일이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 대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엇으로 이 의로움이 나타나죠?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순종.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분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언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가요? 내 형편과 상황이 지금 순종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믿음은 신뢰와 순종 모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고 순종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의의 다른 말이 순종이고 주님은 지금 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종의 모습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인 구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2절과 5절과 16절은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예요. 이 외식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밖에서 밥 먹는 그것 아니잖아요. 외식은 겉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연기하다, 가면을 쓰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막 과시하려고, 자기 과시를 하려고. 물론 그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는 것은요, 오늘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1,000만 원을 기증해요.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액수가 적힌 큰 현판을 들고 사진을 찍고 그러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잘 안 보이니까 수표는 크게 해서. 유대인 역사가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 같은 그런 동기로, 어린아이 같은 동기로 경건 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 여전히 그들이 과시했다고 하시는 거죠. 도대체 주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 전통에 나팔을 불닫는 거는요, 단순히 자기 과시를 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제는요, 의를 세우는 행위였어요. 그게 뭐였다고 그랬죠?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행위였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곧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숨기면 자신의 의가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어린아이들처럼 나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목숨 걸고 이 의를 지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런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정면으로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주님은 다음 구절에서 구제의 방식을 제시하세요.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은밀하게 하라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구제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비밀리에 하라라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구세군 자수남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익명으로 기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런 선행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비밀리에 자기 이름 밝히지 말고 익명으로 구제하라,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이어지는 구절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6장 4절 하반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비밀스러운 구제를 하는 사람들 중에 비기독교인은 없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이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자기만 알고 있는 이런 구제를 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없습니까?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도대체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뻥튀기해서 현세에서 그걸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행하라, 이런 투자 원리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오해는 우리가 성경의 구제를 사전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단락이 산상수훈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이 나오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천국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의 원인자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신 거예요. 그것이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소금과 빛 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또 다른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 다음에 5장 17절부터 7장 27절까지 산상수훈이 마칠 때까지 그 위대한 정체성으로 사는 교회, 성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20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죠. 이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더 나은 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은 의가 없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못 간다. 천국의 열쇠인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가진 자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산상수훈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의가 순종의 결과라고 살펴보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재해석, 다시 말하면 바른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이르노니, 그것이 5장 21절부터 48절입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혼하지 마, 맹세하지 마.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가진 자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그 더 나은 의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행할 필요가 없는 의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상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오늘 본문 1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행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미 상 받은 자들은 그런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세 가지 경건의 모습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요. 유대인들의 대표 주자가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들은 한 주에 몇 번 금식했을까요? 2번 금식합니다. 그 금식한 걸로 뭐 했죠? 구제했어요. 구제했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앞서 나눈 것처럼 그것이 그들의 의로운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행위가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구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제는요, 의와 동의어예요. 구제와 의가 동의어예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그런데 후대 학자들이 이러면은 모음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음, 기호만 만들었어요. 발음 기호만. 원래 없어요. 자음밖에 없습니다. 의는 히브리어로 ጼ덱이고요. 구제는 쯔다카입니다. 뒤에 이 모음을 보세요. 자음을 보세요. 똑같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 여성형이나 남성형이냐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음 기호를 제외하면 의와 구제는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곧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다해 구제했습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박애주의를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 가지고는 천국 못 가. 더 나은 의가 필요해.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거 있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각하지 않을 정도로 무의식적인 헌신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헌신을 내가 모를 정도로 이거 불가능하죠. 두 번째는 동기의 순수성과 겸손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아무도 모르게 하는 비밀스러운 행위 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보십시오. 밑바닥에는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구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자기 의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주님이 강조하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거룩하게의 저자, 우리 교회 미니도서관에도 있습니다. 나디아 볼주에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남을 돕되 자만심 없이 돕는 법을 지금도 모른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요. 근데 자만심 없이 돕는 그런 경우를 나는 못. 이게 나의 의로 됐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구제, 출처가 나에게 있는 구제는요, 언제나 자기 의가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오른손과 왼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원어는요, 오른손, 왼손이 없어요. 오른편, 왼편이에요.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고에서 오른편은 항상 의입니다. 왼편은 분리의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들키지 않게 비밀스럽게 구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오른편이 하는 일을 왼편은 알지 못한다.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주 잘 설명해 주셨군요. 먼저 비유의 세팅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비유 잘 아시잖아요. 이 비유가 구제에 대한 거거든요. 구제. 그런데 그 구제 행위에 대해서 내려지는 판결이 기가 막힙니다. 이 비유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나냐면요. 4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그러니까 죄인들이에요.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 말이 됩니까? 구제하면 영생을 얻고 구제하지 않으면 영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지갑을 좀 열어야 되겠다, 그죠? 왜냐하면 구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셨으니까. 힘이 닿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뜻일까? 먼저 왼편에 있는 자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실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염소라고 이야기되는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제 안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자기 의만 있었고 더 나은 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기 의는 결국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발견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들이 지금 주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살피고 섬겼습니까? 그들이 한 행위를 몰라요, 지금. 그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구제하고 구제한 걸 모를 수가 있냐고요. 절대 없죠. 구제하면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 행위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구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편의 염소에게는 예수가 없었고요.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더 나은 의로 섬긴 자들은 그 섬김이 자신들에게 원인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인된 구제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자기 사랑이 솟구쳐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나면 항상 자기 사랑이 솟구친다고요. 비밀리에 했을지라도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원인된 구제는요,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가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더 나은 의로 구제하는 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5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거기에 한 사내가 앉아 있어요. 이 사내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죠. 이 사내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평생을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걸어야 하지로 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한 끼를 해결해야 되겠다였을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알아요. 나는 걷지 못한다는 걸. 그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였다고요? 오늘 누가 적선을 해주면 내가 한 끼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걸. 그는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디 앞에 앉아 있다고요? 성전 앞에. 대단한 역설 아닙니까? 매일 성전 앞에 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한테 구걸하면서도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왜요? 흠이 있었거든요. 걷지 못했거든요. 부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는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둡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나 이 한 끼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뜻밖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냥 동전 몇 입 딸랑딸랑 던져줄 것 같았으면 우리를 보라라고 안 했겠죠. 만약에 작게 줄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싹 놓고 가겠죠. 그죠? 근데 우리를 보라라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엄청나게 큰 걸 줄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나 어쩌면 좋습니까? 이 불쌍한 사내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도대체 이게 뭐야? 줄 것도 없으면서 왜 보라고 하지? 오늘 재수 온 붙었네. 사내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6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사도들의 이 선포에서 눈에 딱 뜨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있는 이것으로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더 나은 의, 생명을 살리는 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준 겁니다. 그게 구제예요. 구제는 우리가 있는 것으로 주는 거잖아요. 내가 없으면 구제할 수 없어요. 내가 있어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제입니다. 구제는 근데 그냥 선포로 그치지 않아요.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그치지 않아요.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죠? 그 자의 오른손을 잡아 세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담긴 구제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구제가 아니라 그 사랑의 구제가, 그 능력의 구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내를 살려냅니다. 7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내가 지금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 평생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만 바라보고 있던 이 사내가 지금 어디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무엇 했습니까? 사도들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내는 이제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구제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교회 안과 밖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섬김은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제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나누는 생명의 구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이거 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에게 은과 금이 아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예수로 구제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구제는요, 가족 관계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세상과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거든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이 사내를 그날 처음 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올라가죠.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늘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자주 봤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내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의 시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남편을 볼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아내를 볼 때 바뀝니다. 부모와 자녀를 보는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져요. 직장 동료와 길 위에 있는 낯선 사람을 이전과는 다르게 봅니다. 무엇 할 때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구제의 장이 돼요. 이것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있음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을 때.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구제이고 교회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이 교회됨을 누리는 우리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넘어진 자들, 쓰러진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더 나은 의로 세우는 것이 구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공동체가 이 구제에 힘을 쓰게 하시고 이 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